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자기 신앙에 빠진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 바로 앞에서 우리는 껍데기뿐인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으로 인해서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유다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그 비극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이 지혜와 분별력이 가려지면 결국 어떤 자리까지 추락하게 될 것인가.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종착지가 자기 신앙의 착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 자기 기준을 절대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창조주인 양, 내가 주권자인 양,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한 심판자가 되는 그것이 마지막 종착지라는 거죠. 그러면은요, 자기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구원의 주권자가 되어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구원을 바라면서 구원받을 수 없는 멸망의 길을 향해 가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신앙을 비추어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15절에서 어둠 속에서 하는 그 무모한 착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번역은 호의,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다. 애통하도다, 슬프도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맨 앞에 호의로 시작을 합니다. 슬프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슬프도다. 여호와께 자신의 계획을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여.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계획을 숨기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슬프다라고 선지자가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일상 가운데에서 큰 어려운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숨깁니다. 그래서 어떤 걱정을 하고 있으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며 이런 계획들 하나님 앞에 숨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한다고요?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 그러니까 눈치를 보되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자신의 어리석은 그 계획을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별력이 가려진 자들, 이게 지혜가 없는 자들의 이런 특징이 비밀이 생기는 겁니다. 비밀. 그것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라도 이야기를 하면 그것에 이제 오류와 그리고 위험성들이 이제 드러날 텐데 그를 감춰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지혜가 사라지고 분별력이 가려진 자들이 하는 첫 번째 행동은 하나님을 속이려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서는 이러저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의 뒤에 사반절에서 누가 우리를 보겠느냐, 누가 우리를 알겠느냐, 이거는 정말 영적인 눈이 멀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눈도 가려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어리석음은 무모할 정도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어둠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어둠 속에 숨어 있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죠. 이거 마치 뭐 꿩이 그렇다 그러잖아요. 막 도망가다가 나중에 지치면은 자기 얼굴을 숲이나 뭐 눈 같은데 나무 사이에 그냥 머리를 박아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보이니까 세상 누구도 나를 볼 수 없다고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투성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이걸 감춰버리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려진 지혜와 분별력이 사라지고 가려진 자들의 일상이 된다. 이어 말씀하기를 이제 16절에서 가치관이 전복된 것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내는 게 이제 가치관이 전복이 돼요. 그러니까 좌우가 바뀌고 위아래가 바뀌고 희고 어두운 것이 바뀌고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말 성경에서는 패역함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패역함이 심하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한 게 참 심합니다. 그래서 패역함 호페크는 전복, 전도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말 그대로 너희의 뒤집힘 이렇게 됩니다. 너희의 뒤집힘은 토기장이를 진흙으로 여김받게 하겠으며 또 지음받은 물건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겠으며 그 다음에 이제 끝에서 자기를 지음받은 물건 그랬으며 맨 끝에 16절 끝에 빚음을 받은 물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빚음을 받은 물건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예체르이거든요. 예체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상상력, 목적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겁니다. 이렇게 구상으로 생각만 있는 거예요. 생각만. 그래서 이런 상상력이 상상한 것이 말하기를 자기를 빚으니 만드니 그러니까 상상한 이죠. 상상한 이에게 분별력이 없다고 하겠느냐. 이거는 앞에 상반절에서 토기장이와 진흙을 이야기할 때 이 토기장이는 여호와에 대한 은유입니다. 진흙은 사람에 대한 은유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사람이라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인격성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우리와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인격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의 사랑과 그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는 말인데 그를 하나님의 신성을 인격화시키고 물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성은 지극히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맞춰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말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 자체를 인격화시키고 세속화시키고 물적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사람을 똑같이 여기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유다 백성들과 유다 지도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뭐 그게 유대인들 뿐입니까? 오늘날 우리를 보세요. 누가 누구 눈치를 보고 누가 누구를 판단을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뭐 이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는 분들 각자 개인의 인생 하루의 일상을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비유를 거슬리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비유를 마치고 나를 기쁘게 하라고 합니까? 이제 말은 우리가 맞춘다고 하고 실제 속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기를 바라죠. 그걸 꼭 말로 해야 하나?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니 내가 뭐 말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해야지. 여러분, 이게 이때 당시에 유다 사람들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물론이요,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위치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끌어내리고 우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위에 두어서,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래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하나님 조금 위에 있다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주인되고 여호와를 도구 삼고 종으로 삼는, 이제 표시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이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로 너희의 뒤집힘이라고 하는 이것은 가치관의 전도를 말을 하는데, 가치관을 전도하니까 하나님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생각하고 실제로는 사람이 하나님보다도 더 우선이고 주권이 있는 것인 양 착각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람과 같이 끌어내리면 내가 또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나는 그러면 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는 게 올린 게 더 높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피조된 사람, 지음받은 물건, 사람이죠. 지은이 창조주죠. 그러니까요,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게 반어법적 의문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그래서 종교의 기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지금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의 대부분은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일 뿐입니다. 관념이고 개념일 뿐입니다. 이거는요, 이교는 관두고 이것은 심각할 정도로 기독교 안에서 일어난 변화예요. 그러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성경도 사람이 만든 거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 역사적 배경 지식이나 또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문화인류학적으로 밝히려고 하는 시도. 그래서 이제 설교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을 더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선생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누가 기록한 게 뭐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느 시기에 쓰였던, 그게 이제 본문을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은 될지 몰라도 사실은 그게 어떤 배경하에서 어떤 목적으로 누가 누구에게 썼나, 그래서 그들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 정도만 파악하면 충분히 성경을 통해서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의 배경 지식이면 되지, 이거를 무슨 뭐 고고학적 증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밝히려고 하는 이거요, 뭐 정말 뭐 18세기, 19세기 이때까지는 그렇게 하면 바로 자유주의자로 낙인 찍혔거든요. 정통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관한 사람들의 발견 주장, 그것도 여러분 고고학도 전부 그냥 추정치이지 않습니까? 사실이 아니에요. 추정치란 말이에요. 이게 뭐 탄소 측정법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서에 대한 해석이라든지 이거는 추정치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치관의 전도, 이 뒤집힌 이 현상은 오늘날에 와서는 그것이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성경 없애고요, 하나님 없애고요,
모두 다 사람의 피조물이고요. 그러면 사람이 만들어낸 상상이고요. 그러면요, 결국에 남는 거 뭡니까? 나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요, 과거도 미래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영역이죠. 지나온 과거를 우리가 어찌하겠으며 한 치 앞서 내다볼 수 없는 미래의 우리의 삶과 운명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점치는 거죠. 점치는 거죠. 아니면 그냥 확신을 갖는 거죠. 이게 지금 16절 상반절에서 밝히는 이 너의 뒤집힘, 지금 우리말 성경에 패역함이라고 번역된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가치관이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분별력이 사라지고 가려지면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화를 내는, 자기가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착각하는. 근데 지금 사실 이 나라가 지금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아니, 보면 볼수록 가면 갈수록 아주 죄인들의 세상이 돼요. 그러니까 범죄자들은 범죄자 되기가 어려운, 그러니까 선량한 사람들은 굉장히 범죄자 될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조차 분별을 못할까요? 죄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뭐 전혀 죄가 없는 사람이 되고, 그냥 정말 어쩔 수 없고 실수했던 이런 사람들은 그 죄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운, 이게 지금 가치가 전도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요, 악을 선으로 보고 선을 악으로 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 시대에 이들이 그랬던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나라도 사람을 위하고요, 법도 사람을 위하고요, 윤리도 사람을 위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사이버 범죄다, 무슨 뭐 보이스피싱, 인터넷, 아니 여러분, 나라가 그런 걸 지켜주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요, 그냥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절에서 슬프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거를 지도자들이 감춰요. 두둔해요. 근데 문제는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한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영적으로 어두워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사야 당시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죠. 남유다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어떻게 일어난다?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인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리스도인은 그 나라와 시대와 민족의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가 전도되니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꿈꾸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없애버리시고 그들의 분벽을 가리시니까 이들로 인하여, 그리스도인들로 인하여 세상은 혼란과 무질서, 오히려 악이 판치는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상해집니까? 그것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자꾸 비비 꼬이고 어려워집니까? 그건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우리의 가치관이 전도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피조물의 이제 망언이 나오죠. 뭐라고 한다?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는 상상이 말하기를, 상상이라는 게 뭡니까? 상상력,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존재하는 결과적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상이 만들어낸 게 우리예요.
그런데 상상하신 분, 창조주죠. 분별력이 없다. 그러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는가? 왜 구원의 방식을 그따위로 하시는가? 무슨 부활이 대단해서, 너무나 대단해서 지옥을 거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게 사람이 신이 되는 거라는 거네. 뭘 전능한 자가 왜 그렇게 하는가? 이런 거죠. 여러분, 자기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의 잘못으로 전가시키는 요거의 시작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저 인간을 가져다가 우리를 다스릴 자로 삼으시느냐 이 말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IQ가 2000이고 쟤는 IQ가 2인데 어떻게 저걸 갖다가 나를 하는가? 여러분, 이게 사탄의 이런 생각이 사람에게는 뭘로 나타난다고요? 이성주의자로 나타난다고요. 어떻게 이렇게 불합리한가? 어떻게 불공정한가? 원래 인생이 불안정하고 불공평하고 원래가 그런 거예요. 원래가. 자기는 안 그런가? 자기는 항상 정정당당하고 자기는 누군가의 친절이나 호의나 은혜 없이 모든 일을 자기 힘으로 전부 다 얻었는가? 아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인간 사회에서도 친절과 호의 속에서 포용과 이해와 용서 속에서 내가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거지. 어떻게 나는 모든 면에서 완벽하고 떳떳하고 그렇게 공정하게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분별력이 없어. 나를 보니까, 내 인생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제 계시된 이런 구원의 방식이나 이런 거 보면 나보다 하수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하나지. 그러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도 일어나는 일이 하여튼 훈수도 그런 훈수가 없죠. 그건 이렇게 하는 게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고, 그거는 그때가 아니라 이때 했어야 되고, 그거는 양을 얼마만큼 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진흙으로 살고 있습니까? 토기장이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는 누구라고 생각을 합니까? 내가 진흙입니까? 토기장입니까?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진흙이십니까? 토기장이십니까? 한번 정말 이 이사야 선지자의 객탄 섞인 이 외침, 슬프다고 하는 이 외침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준엄한 경고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는요, 잘못했으니까 벌 받는다 이게 아니라 구원을 거부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는가. 그런데 이제 감정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감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그저 감정에 따라, 그것도 분화도 안 돼서 그냥 좋고 싫음에 따라 하나님을 판단하고 어떤 사건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진흙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이 구원과 인생의 주권이 마치 나에게 있는 양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십니까? 하나님께 능력이 없습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마음이 복잡하고 삶이 어지러울 때 주문처럼 되뇌어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 무한히 믿고 신뢰하시며 사랑하신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문처럼 되뇌이셔야 돼요. 우리의 환경은 그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환란과 또 지나친 행복과 풍요로움, 이것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그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전능하지 않은 것 같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킨다면 그것은 반드시 큰 복으로 바뀐다. 그러면 반대로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안타까운 일이다. 그렇게 안 하면 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생긴 대로 살아라. 여러분, 화를 복으로 바꾸시렵니까? 그냥 화를 화로 살렵니까? 마귀는 속삭인다고. 야, 화는 화지. 어려우면 어려워야 되는 거지. 왜 화를 복으로 바꿔? 그건 아니지. 불공정하지. 그러니까 마귀는 공정하니까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공정하게. 그런데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공정과 불공정, 평등과 불평등, 그것을 초월하는 거죠. 이성을 초월합니다. 부디 모든 인생과 신앙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들이 잃어버리지 않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요, 철저히 진흙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계속 빚어져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토기장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져 가요. 이걸 우리가 마음기경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그냥 진짜 토기장이가 진흙을 만들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또 그 세계에 직접 들어가 보면 토기장이가 모든 흙을 똑같이 만들지 않아요. 그 점토의 고운 정도나 점성이나 이런 여러 가지 특성들을 토기장이는 알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도록 그릇을 만듭니다. 어떤 거는 그래서 화덕에 넣어가지고 유약을 발라서 화덕에 넣어서 구워내고요. 어떤 것들은 그냥 굽지 않고 그늘에 말려서 그냥 거칠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토기장이도 토기를 만들 때 그 진흙을 고려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흙의 입장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아름답게 되는 방법은 토기장이 손에 온전히 들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우리가 들려 있을 때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우며 존귀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과 삶으로 느껴지는 어떤 것들, 이런 근심, 염려, 지난날의 후회,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성적으로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것이 나의 인생이나 내가 가장 행복하고 복되고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 붙잡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알량한 우리들 자신의 생각이나 계획들, 이런 것들을 감추려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가 된다? 자기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의 가치관, 나의 믿음,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정말 십자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의 절대 주관자이시며 가장 완벽한 지혜와 분별력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그런 참되고 복된 신앙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지음 받았으며
또 지어져 가고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하지만 우리의 끝은 진흙이 아니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소망하게 하여 주셔서 섣부른 나의 생각과 판단을 따라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어리석음과 그런 잘못을 범치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손에 붙들려 영광스럽게 생명의 부활로 그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